오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오셔서 그냥 멀뚱멀뚱 볼 때와 특별하게 제가 이상하게 이번에는 올 초부터 작정하고 제가 기도했다기보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기도한 사람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봐도 반갑지만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분을 딱 보니까 어때요?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때 여러분 현수막 내걸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많이 걸렸지요. 저는 귀에 착 감기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진짜다. 이거 보셨을 겁니다. 100년 가도 내 고향, 1000년 가도 내 고향. 보셨습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마음에 탁 와닿는 이 문구 같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언제라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타향살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 그리고 멀리서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라도 고향의 평화를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을 것이냐면 아마도 여러분이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20년도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이 야베스의 기도, 작은 책자입니다만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 보신 분 있으시죠? 성경교사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책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오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할까?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 야베스란 사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알던 사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만 나오고 사라졌으니까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어떤 점이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했을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책 제목 밑에 딱 조그맣게 써진 걸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것입니다. 아하, 이것 때문에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큰 관심을 가졌구나. 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책 읽으신 분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읽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의 내용 솔직히 말하면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신학적으로 타당한 내용, 타당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엄청나게 논리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또 야베스라는 인물을 깊이 연구한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야베스의 기도였지.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구절, 그 구절을 딱 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해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이 어떻게 읽는 게 좋냐?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숲을 보고 그 나무도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베스의 기도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10절, 너무도 평범하고 인간적인 기도이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야말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응답을 받아 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셨다. 그런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특별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역대기가 어떤 책입니까? 본문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며 되짚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다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유다 백성이라고 분명히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다른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역대기만 기록했습니까?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 기록했지요. 이스라엘 열왕기나 역대기 다 남북왕조 둘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보니까 남북 안 가리고 자세히 다 기록했지만 역대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철저히 남한국 유다의 역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한마디로 말해서 혼혈이 되어서 민족의 정체성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집 식구였는데 이제는 사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족보를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위주나 유다 백성 위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족보 나오면 참 읽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름들, 잘 모르는 이름들 계속 나오면 그냥 건너뛰고 싶다, 봐봤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설명 없이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야베스의 이름에 이르러서 그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족장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치는데 야베스에게 와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고생하여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둘째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 대부분 집에서 낳았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는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저희 사모님 제 아내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만 도시니까 그렇게 병원에 갔겠지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산파가 와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생들 2살, 3살 터울 되는 동생들 다 언제 태어났는지 다 태어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들이 죽을 고비를 하고 얘를 낳았습니다. 그랬죠. 하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갑니다. 위급하면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얘기를 낳다가 출산하다 잘못된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랬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야베스를 낳을 때 어떤 고생이 있었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출산 과정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이를 낳을 당시기 고달팠는지, 즉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해서 아이를 낳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얘를 낳았는지 이 아이가 평생 잊어먹지 말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야베스. 뜻이 뭐라고요? 고생, 고통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이 이름에 고통이라는 뜻을 담기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너 고생 좀 해봐라,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아마 자기 아이들 이름을 좋게 짓는데 고통이다, 고생이라 이름 짓는 부모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팔자를 정하고 팔자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해서 모압으로 건너가지요. 그 식구가 그곳에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둘 이름 기억나십니까? 한 아이는 말론, 다른 아이는 기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이 큰아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지 허약하다는 뜻의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고약합니다. 고약해. 둘째 아들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수척하다는 뜻을 지닌 기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이름을 허약하다, 수척하다라고 지어놨으니 그들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장해서 결혼을 했으나 큰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자식 없이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결혼 후 얼마 안 돼요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룻기는 이 특별한 목적이 있다, 또 깊은 문학적인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은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을 봅니다. 여러분, 샬롬, 솔로몬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평화라는 이름의 뜻대로 한평생 큰 전쟁 한 병 치르지 않고 편안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역시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아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개똥이라고 이름 불러붙자 하십시다. 얼마나 듣기도 고약하고 부를 때마다 뭔 생각이 납니까? 개똥 생각나겠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뭔 생각이 나겠습니까? 고통이 떠오르니까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야베스 본인 한번 보십시오. 아마 어릴 때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만 성장하면서 자기 이름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일 상하고 엄청난 일이 닥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나는 이 이름대로 살아야만 하는가?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인생 끝낼지 모르겠다. 이런 불길한 생각이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별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를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장 간단한 것을 특별히 강구해서 기도했을까? 야베스가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옷깃을 붙들고 좀 매달려야 되겠다, 절박하게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니까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다, 절박한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셨지만, 조상은 나에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복으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작정할 때, 기도하기라 작정할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만할 때, 야, 내가 한번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살만할 때 그런 말이 쏟아오릅니까? 고민이 깊어질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 그냥 우연히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야지 이 생각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뭔가 중요한 일, 위기를 만날 때 기도를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온 뜻을 보니까 부르짖다, 소리를 빡빡 지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아무 근심 환란이 없어서 편안해야만 복입니까? 물론 사서 가고 고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한번 부르짖는 일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솔직히 않습니다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조금 살만하면 일이 터지고, 그 일을 해결할 때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아예 두세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잠시 편안하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면 어쩔 수 없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비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저 편안한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은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을 통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므로 더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근심,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 해결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고향 교회에서 이 정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여러분 만날 생각하니까 웃기도 하고 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백숙교회당이 건립될 때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길뚝교에서 출석하면서 분립을 꿈꾸며, 야, 우리도 교회 한번 우리 교회당을 짓자,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을 성도님들,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말 들어보니까 그때 건축비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배당을 건립하여 하나님 앞에 헌당하자, 이 마음으로 애쓰신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많이 경험하셨지요? 자금이 다 채워질 때, 돈을 더 모아가지고 다 준비됐어, 일을 시작하자, 이 말은 사실 뭐자는 말입니까?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일이 쉽게 진행된 것도 은혜이지만 어려운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헤쳐나가는 것, 돌아놓고 보면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끼리는, 우리끼리는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언제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럴만 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세리, 그런 모습은 허가는 도둑놈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그런 세리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물리학자 경희대 김상옥 교수 얼굴 아시죠? TV CF에도 나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양자역학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김상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살아있는 게 이상하다. 우주는 죽음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고 또 이곳 지구도 사실 둘러보면 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찰나의 순간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확률을 따지면 우리의 생명은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으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이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베어진 풀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가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 존귀하신 하나님 만나는 일 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으며 이런 덕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 능력으로 어떤 일도 다 승리하는 올 값짓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